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는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지만 역시 예상대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역을 가중시키고 작업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부리면서 게으름을 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그러자 또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하소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1절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과 3절을 보면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잠깐 보내주세요 이렇게 애굽 왕에게 부탁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표현을 출애굽기에서 7번 사용하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는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을 6장에서만 4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는데 이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더 강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또 전해줍니다만 이미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애굽 왕인들 내 말을 듣겠습니까? 원망하듯이 하소연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14절부터 갑자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어떻게 12지파가 나왔고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짐에 있어서 레위 지파 출신의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후에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 함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출범할 때에 제사장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출신의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이후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면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의 흥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으로 가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 전체의 내용, 즉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원,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신같이 되었다는 부분이 모세에게만 적용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도록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맛보기처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만 바로는 그런 정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강물뿐만 아니라 이미 그릇에 담겨있는 물도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니 얼마나 큰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인데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을 포함해서 이후 펼쳐질 10가지 재앙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앙이 내려진 대상들은 모두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겨냥해서 재앙을 쏟아 부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은 기본적으로 하피라고 하는 신과 또 나일강의 범람과 연관이 있는 오시리스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가 해체되고 파괴되는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친히 창조하신 세계를 해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든 치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